제목하고 또 설교 제목과 본문을 바꾸어 죄송합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이 리브가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야곱의 그 베델 사건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리브가에서 이렇게 할 말이 많아서 잠시 리브가를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야곱으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삭의 가정에 닥친 아주 충격적인 위기 앞에서 또 돌발 상황 앞에서 이삭과 에서 두 사람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먼저 자신의 뜻을 거스려 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 상황이 끝났다라는 체념이 아니라 내 뜻은 실패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삭의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누구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큰 아들 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서는 지금 아버지 이삭 앞에서 짐승처럼 울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남은 축복이 하나도 없나이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인간적인 정의라면 그래, 내가 너에게도 어떻게든 복을 빌어주마 이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에서의 통곡 앞에서 이삭의 최종적인 답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삭의 말 보십시오. 단호합니다.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니 에서 네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나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축복권은 내 것이다. 내게 주어진 나의 권리니 내가 원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내가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삭이 크게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축복의 전달자일 뿐인데 마치 스스로를 축복의 주관자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 속에서 비상 개입을 했을 때에 이삭의 그 오만한 착각은 산산조각이 나고 비로소 그는 장자의 축복권조차 결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내 인생의 감독이 아니라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고집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인간의 정을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다는 것, 그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소원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 뜻 수용하겠습니다. 그 심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이삭은 칼과 창으로 눈앞에 거대한 성을 빼앗은 장군은 아니었지만 그는 피눈물 나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힘든 내면의 자기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결한 뜻에 항복한 이삭은 바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위대한 용사가 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삭의 처절한 항복 속에서 누구의 얼굴이 발견이 됩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고통스러운 기도를 무려 3번이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반복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소원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삭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결단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끈끈한 인간적인 정, 이게 정면 충돌하는 이런 전쟁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타협합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그렇게 두려워서 뻔히 보이는 불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그냥 눈 감아 버립니다. 아이고 내 자식인데, 아이고 그래도 우리 친척인데, 내 오랜 친구인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인간의 그 연민, 인간의 그 정 때문에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 슬며시 놓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순종은 내 감정과 내 사랑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삭은 눈물을 흘리는 이 에서의 가슴에 야 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어. 나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거스릴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호한 비수를 에서의 가슴에 꽂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얄팍한 정으로 사람을 위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 위안은 될지언정 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뼈아프지만 인간적인 정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편에 굳게 서는 것, 그것만이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줄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편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장자권이 빼앗겼음에도 회개는커녕 동생을 향한 분노와 남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는 결국 살인을 가슴에 품는 엄청난 폭력으로 이어져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더욱 소름 돋는 것은 그의 치밀함입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지금 당장 늙은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이 분노를 예리하게 갈고 닦으며 철저하게 감추고 그렇게 해서 복수의 칼날을 내가 휘두르겠다. 여러분 이것은 에서가 홧김에 터져나온 우발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된 살의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눈에서, 이 에서의 모습에서,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 동생을 미워한 창세기 4장의 가인,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던 그 최초의 형제 살해 비극이 지금 이 에서의 마음속에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빠진 자리에는 이처럼 무서운 괴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에 깊은 상처가 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독약을 바르고 찢어둔 곳을 꿰매고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가 반드시 골마 터집니다. 그리고 그 고름의 독이 온 몸에 혈관을 타고 퍼져서 결국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폐혈증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이 올선이라는 사람이 4년 동안 30차례나 진료와 검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이 사람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2024년 족부 전문의를 만난 뒤에 마침내 그 원인을 찾아서 발에 혈액이 거의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진단을 받고서 결국은 발을 치료하려 했지만 이 왼쪽의 발처럼 이미 이 발에 혈류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혈액 공급이 전혀 되지 않는 이 발을 끊어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아 마침내 이렇게 다리를 절단하는 이런 비극을 그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소독하는 회개의 눈물이 없다면 그 죄는 반드시 원망이라는 맹독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썩어버리게 만들어 봅니다. 지금에서는
잃어버린 축복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기 싫어서 남에게 쏟아낸 그 원망의 독, 분노의 폐혈증 때문에 영적인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것, 이거 전형적인 에서의 길입니다. 내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서만 찾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억울한 피해자로 포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결국 분노의 노예 또는 원망의 괴물로 우리를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세상은 나의 잘못도 너의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의 잘못마저도 남의 탓마저도 내 탓으로 끌어안는 은혜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향해 남몰래 칼을 갈고 있는 복수의 칼날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를 찾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향한 비난의 손가락질 거두고 내 가슴을 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회복의 은혜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우리 가정과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정과 욕심이라는 이 내적인 광풍과 또 남탓이라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거목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되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리브가는 죄와 함께한 그 이유 때문에 뼈아픈 대가를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죄와 함께 했던 그 삶은 평안이나 기쁨이 전혀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의 뼈아픈 대가를 받고 그렇게 고민과 회한과 가슴을 치는 이런 슬픔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작을 하고 또 자신의 아들 야곱을 향해서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과장과 축소는 죄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먹잇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향한 이삭의 모든 축복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서로 기뻐하고 정말 축하 잔치하면서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에서는 여러분 극대노합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정말 너무너무 살벌해졌습니다. 이 긴장과 갈등이 이 임계점을 넘어서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귀가 밝은 어머니 리브가가 마침내 이 소문을 듣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그리고 그녀는 즉시 야곱을 불러 43절과 44절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이 말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녀는 다시 야곱을 설득하고 다시 야곱에게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과장과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형 에서가 이렇게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게 왜 과장인가 하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읽는다면 여기에는 곧 즉시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 형 에서가 즉시 너를 죽여 한을 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즉시 복수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를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내가 하겠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 사실을 비틉니다. 마치 칼부림이 당장 일어날 것처럼 과장합니다. 왜요? 이 야곱의 마음에 극도의 긴장감, 공포감을 풀어넣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야곱이 두말하지 않고 즉시 고향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안과 공포를 조장해서 타인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것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말하는 끔찍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리브가는 지금 아들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아들의 영혼을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리브가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내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근히 공포와 불안을 주입하고 조장합니다. 우리도 리브가처럼 사랑이라는 그 이름표를 달고 우리 가족들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를 주입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녀들에게 가끔 과장된 공포를 심어줄 때가 참 많습니다. 너 지금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인생 아무것도 안 돼, 나고자가 돼. 예? 그렇게 과장하지 않습니까? 아직 오지도 않는 그 미래,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끔찍한 결과, 이게 마치 당장에 일어날 것처럼 과장해서 우리 아이들의 숨통을 조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독한 가스라이팅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운운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목회자의 말을 듣게 하려고 올가매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이런 가스라이팅, 이것이 목회자들 속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조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과 자유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장된 공포의 언어로 타인을 옥죄는 이런 리브가의 방식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진짜 움직이는 것은 조작된 두려움이 아니라 정직한 진실과 십자가의 사랑뿐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축소하는 말도 있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기서 그녀는 몇 날 동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리브가가 이 상황을,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지금 축소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야곱, 형의 노가 길지 않을 거야. 지금 형이 분노하고 있지만 잠깐 소나기만 피하면 돼. 며칠 뒤에 형이 그 화가 풀릴 거야. 그러면 내가 곧바로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시 부를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에서를 알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에서가 여러분 무려 20년 동안 분노의 칼날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에서의 분노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시간마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낙관적이었고 또 한편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벼웠던 리브가의 며칠이 여러분 실제로 몇 년이 되었죠?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리브가는 자신이 던진 이 축소의 대가, 거짓말의 대가로 그토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는 죽는 날까지 두 번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뼈저린 비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너무 큰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도 20년 동안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를 날마다 그리워하며 날마다 엄마 만나기를 사모했을까요? 죄송하지만 야곱의 며칠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을 향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재밌게도 구약 성경 전체를 걸쳐서 이 며칠 동안이라는 단어는 오직 이 여기와 그리고 창세기 29장 20절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2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여러분, 어머니는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며칠이면 내 아들 돌아올 거야. 내 아들 얼굴 잠시만 헤어지지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요 죄송스럽게도 라헬에게 푹 빠져서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철저한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거짓된 입술에서 나온 그 단어가 오히려 그녀의 가슴을 찢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에 항상 사태와 상황 그리고 시간을 축소합니다. 잠깐이면 된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며칠 지나면 다 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결과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죄와 함께 손을 잡는 순간 모든 통제력과 주도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가겠습니까? 죄에게로 넘어갑니다. 죄가 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십만 원짜리 최고급 진수성찬에 맹독 한 방울을 빠뜨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식사라도 여러분 맹독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썩어서 먹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내 계산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볍게 조작한 그 며칠의 거짓말이 20년의 고통과 그리고 야곱과 단절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되어서 리브가처럼 삶 전체를 덮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얄팍한 계산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조작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 죄의 유혹, 그 축소된 언어의 함정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시간, 내 인생의 결과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정직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리브가는 죄는 질서를 무너뜨리며 결국 근심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이후에 리브가는 지금 누구를 찾아갑니까? 남편 이삭을 찾아갑니다.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찾아가서 무엇을 의논합니까? 바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낼 계획을 의논합니다. 근데 여기서 리브가가 하는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리브가는 에서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햇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삭은 여러분 큰아들 에서와 굉장히 끈끈하고 친밀한 사이입니다. 근데 만약 리브가가 대놓고 아유 에서의 아내들인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더라 이렇게 비난한다면 이삭은 즉각 방어 기제를 발동해서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의 그 감정, 영민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최대한 에서라는 이름은 쏙 빼버리고 이방 여인 족속, 헷 족속이라는 신앙적 명분을 앞세워 지금 이삭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설득을 위해서 이런 방법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리브가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핵심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에서의 분노와 살의입니다. 지금 진짜 문제는 형제가 원수가 된 것이에요. 리브가는 진짜 문제는 잠시 수면 아래로 담가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면 아래 둔다고 해서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야곱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려 400명의 무장한 군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에서의 분노는 삭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400명의 군대라는 아주 사리의 결정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언약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곱에게 없었다면 야곱은요 에서의 분노의 희생 제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회피입니다. 문제를 여러분 수면 아래 담가두면 당장은 잠잠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 그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잠복기를 거쳐서 더 거대한 파괴력으로 20년이 지나서는 이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이나 군사를 무장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브가처럼 영리하게 상황을 모면하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내용은 리브가가 이 모든 일을 의논하는 순서를 보십시오. 야곱을 외삼촌 집 라반으로 보낸다는 것 누구와 먼저 의논해야 하는 것입니까? 야곱과 먼저 의논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편 이삭과 먼저 의논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가장의 머리인 남편 이삭과 먼저 의논해야 됩니다. 여보,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지금 너무 안 좋으니 이참에 야곱을
내 친정으로 잠시 피신시키고 그곳에서 좋은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순리 아니에요. 근데도 리브가는 남편보다도 야곱에게 먼저 모든 얘기를 다 해버립니다. 리브가가 완전히 틀렸어요. 가정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삭은 늙었습니다. 물론 이삭은 눈이 어두웠어요. 분별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흠이 많은 남편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리브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영적 질서를 지키며 따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도 리브가는 내가 남편 이삭보다도 영적으로 더 뛰어나. 나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확신하고 있어. 그렇게 그런 자신의 옳음, 자신의 그 똑똑함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남편의 지도와 지휘를 건너뛰고 가정의 질서를 깨뜨린 그 결과 그 가정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20년 동안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지는 비극의 불협화음을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향 악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지휘자가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의 실력이 아주 뛰어나고 이 사람의 곡 해석이 정말 탁월하다 할지라도 단장에 서 있는 이 지휘자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향 악단은 결국 끔찍한 불협화음을 내면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가 영적으로 부족해 보이고 판단력이 흐려 보여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군이 그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하며 그 순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내 알량한 똑똑함, 조급함 그것을 통해 질서를 뛰어넘고 건너는 순간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은 당회라는 머리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두 사람의 개인 의견이라도 당회로 보고하고 그 당에서 결정하고 조율하고 다시 의논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는 목사님 무늬만 담임 목사로 하세요 이렇게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닐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지금 3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토양 위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학습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하나님의 지도와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쓰는 겁니다. 우리 영적 근력을 매일매일 단련해서 고난과 태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든든히 이겨내는 것,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게 저의 목회의 가장 큰 목적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양하라고 붙여주실 때 가졌던 비전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이라는 책을 여러분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까?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은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만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내가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목사님은 설교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간절히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아이가 너무너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 너무너무 잘한다는 과외 선생님을 맡겼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왜? 보니까 이 아이들이 여전히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옛날 방식대로 그렇게 공부하고 고집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오를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합시다 라는 말은 저만의 독특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목사님 거쳤지 않습니까? 근데 묵상의 중요성을 여러 번 들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목회 방향을 지지하면서 함께 응원하고 따라오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저희 교회 한마음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평소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는 분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괜찮습니다. 뭐 바쁘니까 삶이 그렇게.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금요 기도회에 다 참석하자는 의미에서 한마음 기도회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마음 기도를 하는 날이나 그렇지 않는 날이나 참여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한다면 참 한마음 기도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까? 맞아요. 저도 고민이 돼요.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아니 평소 그리고 한마음 기도에 없애버리고 하던 대로 해야 될지. 한마음 기도하면서 사실 우리 청년부가 제일 고생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준 사택 너무 감사해서 오갈 때마다 제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는 이렇게 헬스장이 있어요. 정말 입주하는 날 단번에 제가 헬스장 월 회원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러고는 막 열심히 내가 이제 운동을 해서 체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근데 가다 보니까 한 달 중에 일주일도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게으르기도 하고 또 바쁘기도 하고 그렇게 취미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 아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다음 달부터는 헬스장 이용권을 아예 안 끊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인 헬스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적 헬스장인 교회에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여러분 근력 운동하는데 근육이 제대로 붙겠습니까? 예? 물론 바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집에서든지 직장에 있어든지 하루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근력, 영적인 힘을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성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붙잡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영적 체험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잘 세워가고 다시 건강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소원을 여러분 가진 분들이라면 우리 교회의 당회에서 시작하는 이 목회 사역과 철학들 그 결정에 동의해 주시고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와 주셔서 여러분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리브가입니다. 남편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한다고 자부했던 리브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시하고 가정의 주도권을 쥐면서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모든 걸 다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리브가의 마지막 대사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 가지였어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는 철저하게 절망하고 철저하게 단식하고 철저하게 근심이 그녀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리브가 나오는 이 첫 장면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녀는 창세기 24장에 등장합니다. 우물가에서 그 처음 등장했던 리브가 얼마나 쾌활하고 얼마나 능동적이며 얼마나 믿음의 결단이 빠른 그런 여성이었습니까? 낯선 손님을 잘 섬기고 심지어 짐승에게까지도 생수를 먹이던 정말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여인이었고 손이 넉넉한 여성이었고 수고하는 일 봉사하는 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그녀 인생의 마지막 대사 그게 뭡니까?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 찰나랐던 믿음에 생기는 온데간도 없고 짙은 비극과 흠함만이 잔뜩 깔려있는 대사로 마지막을 지우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얄팍한 꼼수와 거짓말을 통해서 남편과 아들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 했던 이 뼈아픈 결과 그것이 바로 그녀의 마지막 종지부였습니다. 내가 쥐고 흔들려 했던 그 알량한 주도권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의 생기와 기쁨을 모두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리브가가 그 처녀 때의 신앙 사라졌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왜 퇴색하고 왜 변색될까요? 왜 기준이 변하고 왜 흔들리고 왜 달라지는 것일까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식 내 뜻대로 결과를 흔들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변질되고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영혼을 부패시키고 우리 믿음을 타락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마음, 한결된 마음 이게 모든 마음들이 흔들려요. 우리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 왜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목사들도 욕심 때문에 한 길 가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우리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순결한 첫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끝까지 변치 않는 한결 같은 마음으로 충성되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이별하고 우리 주님께 엎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닮아 변함없이 충성하며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수고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말씀 들은 것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